모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서에 나타나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라는 그 정의, 그 뜻,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요, 정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속정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속정을 좀 느껴라 하는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올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도 성경 관련돼서 강의하고 나눌 예정이고요. 그것은 어떤 지식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저도 감동받고 여러분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깊은 속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속정을 느끼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중간에 하다가 조금 제가 적당할 때 쉬고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해야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또 너무 달려버리면 힘드니까 잠시 한 중간쯤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 이 동양적으로나 서양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마음이 항상 핵심 그 주제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쓴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 기쁨, 사랑, 근심, 미움 등의 마음이 감정,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다, 깨닫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한다, 인지한다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깨달음의 장소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은 곧 순종, 정직, 악의, 그리고 겸손 등 이런 덕과 연관이 많습니다. 성덕, 그리고 거룩하고 좋은 선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할례가 뭡니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 남녀의 생식기 부분에 피를 일부러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아물면서 흉이 지고 그 흉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진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에서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에 이어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힘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동양적으로나 서양적으로나 불교나 유교나 가톨릭 그리스도교나 개신교나 모든 것 안에서 굉장히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것이지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에서는 마음을 갖고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중심적 기관인 심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뇌가 한 3세부터 발달된다고 하죠.
그래서 3살 버릇 뭐 어떻게 한다고요? 8가지 간다. 뇌리에 기억된 거는 8가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뇌가 발달되기 이전인 깐난쟁이일 때는 그러면 뭘로 판별하고 뭘로 느끼냐 하면요, 이 심장에 뇌와 같은 이 통증을 느끼는 그 조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어린 깐난쟁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런 판별하는 것들이, 이 본능적인 판별이 이 심장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심장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하고, 실제로 심장은 하트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하트로 만들어서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을 이렇게 합쳐놓은 심장을 형상화한 게 인류 만국 공통의 사랑 심장의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감정의 출입구가 되겠고, 또 생각을 하는 출입구가 되겠고요. 또 의지, 뭔가 원하고 싫어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하는 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피가 맑아야 된다 하는 거하고도 같은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깨끗할수록, 그 마음이 깨끗할수록 건강하고 정결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식과 의지의 자리로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엘렛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해서 마음속에 시간의식을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시간의식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영혼을 생각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나가던 개가 영생을 생각한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원숭이도 영생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장류 중에 가장 고등 존재인 인간만은 영생을 꿈꾸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함으로써? 마음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바꾸냐고? 깨끗하게 바꾼다. 정결하게 만든다.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된다. 분심, 근심, 이게 나를 갈라놓는 어둠 아닙니까? 어둠 아닙니까? 악의 작용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냅두셨잖아요. 냅두셨잖아요. 그 어둠, 분심, 근심에 맞서 싸우려고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 근심, 분심, 온갖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성모님의, 저기에 매듭을 푸신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런 영적 세탁소, 깨끗해질 수 있는 이미 강력한 세제와 무기들과 더군다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나는 이걸 안 써먹잖아요. 나는 이걸 안 써봤잖아요. 나는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써보셔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써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건 다른 표현하면은 단순해진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방에 간섭이 없다. 그리고 그러게 제가 아까 강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마가 날뛰냐? 아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뭐 자하고 고상한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인마가 날뛰냐? 사랑이 충분한 상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먹을 걸 잘 준 그런 깐난쟁이는 골아떨어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면 인마가 날뛰겠냐 이겁니다. 고요 속에 평화 속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설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단순하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만든다. 그런 것을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를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를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예. 변화를 기도하지 않고 딴 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너무 돌아갑니다. 인생이 짧은데, 이 지상은 짧은데 영원한 저 세상, 빛의 세상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변화를 도모하거나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 없이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란다면 어느 세월에 행복하겠습니까?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납니까? 저 문제가 또 오죠. 이 어둠이 가면 끝납니까? 저 더 큰 어둠이 오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 곁에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는 변화를 기도해야 된다. 그 변화를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마음. 내 마음이 내 겁니까? 여기는 불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음수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불심과 예수 성심의 차이는 뭐냐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겁니다. 불심은 소유권이 그 안에 각자 발심하는 이 보살님, 처사님, 예, 우리들한테 있다고 시작되죠. 왜냐하면 불교는 초월세계를 부정하거든요. 물론 불교도 초월세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교는 하느님, 천사, 악마 뭐 이런 어떤 개념, 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없애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불이중도법이라 해서 불이법이라고 해서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천사와 악마는 다르고 하느님과 악마는 다르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런 겁니다. 이 갈라놓는 게 필요 없다 함으로써 해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 자체를 없애려고 용맹정진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다. 인연 따라 내 앞에 왔다 가는 거다. 이렇게 인연법으로 보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거기에 절대 소유자, 절대 주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하느님, 부처님한테 여쭈었을 때 하느님 있냐? 모른다 하셨대요. 불교에서는 그런 하느님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른다 합니다.
그러니 마음 공부를 하려고 이곳에 오는 게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느끼려고 온다? 맞겠죠. 예. 내 마음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비추어 보고 진단해 보려고 온다?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공부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상태를 보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려고 내 감정으로 느끼려고 같아지려고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미사 드리고 성경 읽고 묵주기도 하고 자비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생활 뭐 이런 아주 고상한 이야기들 강의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유명한 저보다 훌륭하신 신부님 수녀님들의 강의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아버지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고 거꾸로 생각해보는 이른바 영적, 신적 지혜를 얻으려고 오는 겁니다. 지혜를 키우려고 오는 겁니다. 지혜의 씨앗이 말씀으로부터 성체로부터 기도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내 안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공을 드리는 겁니다. 불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묵주 신곡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체를 통해서 성체 조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이 하늘나라의 씨앗이 더 빛으로 힘으로 더 무럭무럭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양심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또 예레미야 예언서 31장 33절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내 거를 니한테 줄 테니 니 걸 나한테 달라. 두꺼봐 새 집 줄게. 뭐라고요? 헌집다. 헌집이 누굴까요? 나. 그럼 새 집은 뭘까요? 새 집은 성령이죠. 예, 예. 새 생각하는 방식, 새 눈, 새 마음, 새 기운,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 새로 난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느님을 무슨 별도의 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이상한 흐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영힘, 얼력, 빛, 그 다음에 권능, 이런 걸로 아버지와 연결된 아버지의 소유인 전재산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신다 하면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떻게 됐는가?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을 주면 누가 도망가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른 쪽에서는 이른바 자연 종교라는 그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따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하는 겁니다. 로사리오든 뭐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된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된다라고 믿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따라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따라했는데 뜨거운 마음 가슴이 안 되면 어쩌죠? 열심히 책 보고 뭐 아는 형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뜻해지거나 고요해지지 않으면 어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닮으려고 하는 게 더 먼저지, 간직하려고 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정직하려 하는 게 먼저지, 따라하는 게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지, 억지로 자기 안에 화나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걸 무조건 누르고 하는 게 사랑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미운 형제가 생각나거든 성전에 가다가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내 자아가, 나라는 인마가 더 이상 설칠 그 건덕지를 주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평정심인 상태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했는 거잖아요. 미사나 예전례나 하느님의 집에 오실 때 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그냥 냅두고 오신다면 그거는 아버지의 순서에 맞지 않죠. 그리고 그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약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센 약이 뭐다? 제일 센 약이 뭐다? 신구약. 이 약들이다. 말씀은 그래서 약입니다. 약. 말씀을 이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면 무겁고요. 말씀이 약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받아들이면 이 글자 그대로 자체를 약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뭔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주고 내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게 뭐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덧붙일 이유가 없죠.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신답니다. 약으로. 이 말씀이란 약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러면 영혼의 백신을 맞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가난이라는, 비움이라는, 평화라는, 고요라는 백신을 맞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직한 마음가짐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느냐, 하느님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는 영혼은 고요합니다. 안에 있는 영혼은 이 얼라가 설칠 일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쓰시는 겁니다. 뭔가 해명하고 설명하려는 욕구조차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은 사라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느님이 돌봐주시고 다 헤아려 주시는데 주변의 인간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주변의 인간들의 동료 인간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하느님의 깊은 속정과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장땡 아닌가요? 더 큰 조커 아닌가요? 더 큰 트리플 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
이웃 인간한테 애정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근데 그 이웃 인간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 먹을 것도 없다. 내도 지금 병들어 고난하다니 꺼지라 이렇게 되죠. 꺼지라. 사라져라.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상처받았다 이럽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고요하게 세상의 질서와 하느님의 운행 많은 순서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동료 인간한테 얼마나 사랑을 퍼줄 수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 같은 정도로 희생하고 봉사하시지 않으면 여느 인간들은 그냥 내물 것도 없다 꺼지라 닥치라 이런 이야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라가 그 인마가 곧 1인칭 중심적 이기적인 이놈이 계속 자기 권리 주장만 하는 이놈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니까 하느님 밖에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밖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 밖에서, 경당 밖에서 마음껏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된장에 끓여 넣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근데는 된장에 끓여서 국이라도 끓여 먹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놈이 말하는 근대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느님 밖에 있으면은 갈 곳은 딱 한 곳이다.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거지. 지옥 교리를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로 성경의 관점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절대 벌을 주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애시당초 셰올이라는 어두움, 시면, 그늘, 지옥 이거는 반항하는 천사들을 가두려는 그들의 감옥이었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